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갖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쁜 거죠. 그냥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좀 들어서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는 비관한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전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몸된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기분 좋은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떠들고 다니는 아영이, 희마, 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있는 예배의 이 실황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영이나 희마가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예배에 자주 못 나오지만 우리 세아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찬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였고 10달을 보내고 그가 드디어 출산하였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이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했고 그리고 10달의 시간을 이렇게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시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유산하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설마 그 아이가 태어날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달 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갑자기 말을 할 수 없이 10개월을 지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드디어 이제 요한의 이름을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언제 짓냐면 8일째 할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요. 친척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할 때 늘 한국에서는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예쁜 이름을 누가 부모 중에 한 명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곤 했어요. 즉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이렇게 짓는 것이 이름을 짓는 관행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부르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자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말할 수 없었던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써요.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쓰는 걸 보고 존중해서 요한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때에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돼요. 그리고 10년 묵었던 자기의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농축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이것이 바로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나와 있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두루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향해서 궁금해졌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베푸신 기적적인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 가정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던 이유가
주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신의 과정부터 여기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토막의 인생, 이 바깥에, 그리고 더 먼저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일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반초에 생각해 보면 요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궁금한 사람, 그게 아마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가 했던 어떠한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충분해요. 최상규, 저 사람 어디서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규는 그 예측을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인생을 마감할 그 이후까지 제 인생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인생은 정처 없이 떠들고 오늘 하루만 먹고 살 것에 정말 마음을 온통 쏟고 살아가는 노숙인들과 같은 삶을 넘어서 돌아갈 집이 있고 맞아주는 아버지가 있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고백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67절에서 7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가랴가 부른 찬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돌보아서 그들을 속량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돌아본다. 그것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만이 아니라 자기의 눈길을 벗어나 있는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돌아보다는 이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아주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눈길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가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흙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그 일까지도 강제받고 그렇게 무임금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끙끙 앓면서 신음소리를 내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속량하는,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적혀 있을 때 이 당시에 썼던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자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팔려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처지인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의 삶의 형편은 자식이 없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가족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한 이 여인이 10개월을 잘 견뎌서 이 번듯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까지 다다른 거죠. 아마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자기의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노래 속에서는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로 있는 자기 민족의 처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종으로 팔려 있는 이 신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 노래 속에도 담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 보면 더 궁극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 오히려 헛된 곳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처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사가랴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다윗의 집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부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의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속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돌이켜서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바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단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죠. 매일 저녁 뉴스 30분씩을 각 방송사가 하는데 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악과 고난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의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뉴스를 하는데 뉴스거리가 끊이질 않아요. 매일 새로운 뉴스, 재방송하지 않아도 그 악과 고난이 넘쳐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 악과 고난, 우리가 현실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이런 일들의 원인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악과 고난은 죽음의 증상인 거죠.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는 것처럼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악과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읽은 책 속에서도 너무나 잘 논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에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그 시절에 워낙 그 시위를 많이 한, 요즘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그 586 세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무엇인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볼 때 이 세상에는 이제는 혁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혁명이 불가능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당이 귀신에 씌우듯 자본주의는 죽음에 씌워져 있대요. 무당이 귀신에 씌우듯 자본주의는 죽음에 씌워져 있다.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병원에 가고 약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계가 움직여지는 거죠.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이 자본주의를 추진한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평생 종로로 타던 우리라고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왜 요즘 시대에는 혁명이 불가능한가 그 이유를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권력이 억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독재 정권. 그 정권을 타도해야 우리는 자유와 희망이 있다. 누가 봐도 여기에 저항해야 하고 여기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병철 씨가 이렇게 주목했던 우리 시대의 권력은 억압적이지 않고 그분 표현으로 유혹적이래요. 조금만 더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권력에 조금만 비율을 맞추고 내 보조를 맞추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대신에 자기를 맞춰서 거기에 길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의 관찰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혁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한병철 씨의 관찰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큰 자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죄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76절에서 79절에 보면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의 역할은 길잡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주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줄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들, 예언서라고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한이 하는 역할이 딱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에서 해석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역할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작아 보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는 역할이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이 요한의 역할이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사소해 보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장박사님이 하는 약 스타링 코스를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정말로 쉬지 않고 소개를 해줍니다. 일단 와보라고, 먹어보라고, 좋다고. 아픈 사람에게는 장박사님이 하는 일들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일지 몰라요.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 친구 중에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정말로 열심히 소개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입시 전략을 생길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개해서 그들에게 전파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소개해서 어떻든 간에 그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연결을 많이 해요. 지난주 달빈 집사님 코가 다 막혀서 잠 한숨 못 자고 예배 못 나왔는데 힘들어하길래 그 지역에 사는 그 의사분을 제가 이제 알아서 둘이 연결했어요. 그 구원자를 소개해 줬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전히 힘들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해요. 누구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삶의 무의미함을 갖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런 소개를 하십니까?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잘 안 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향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수요일날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위염이 있었던 거예요.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 크니까 그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낫지 않자 어느 날은 그 의사분이 이 목사님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마 이게 신경성인 것 같아요. 한참 땀을 들이더니 이 의사분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서 와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적어도 그 의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묵상하면서 더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쳐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십시오. 여러분들로 고치라거나 여러분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보다 아니면 학원의 원장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키시고 주님 안에 이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자비가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분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다 지나고 아침에 돋는 해처럼 떠오르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드디어 평화의 길로 걷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지만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밝은 빛 안에서 걷게 됩니다. 오늘 사가라는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진짜 길이 누구인가, 진짜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조차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게 세례요한의 삶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도 저 예수님을 보세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상의 지식들로 마치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암막 커튼을 치고 방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욕망이 죄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암막 커튼을 치듯 마치 중천까지 떠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는 아닐까. 여러분, 커튼을 걷고 창을 여십시오. 커튼을 걷으면 이미 중천까지 떠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불고 있는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커튼을 걷고 창을 여십시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십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죽음의 그림자는 거쳤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 평화의 길을 걸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책을 읽질 못해서 주저하게 되었지만 인터넷에 있는 하나의 예화를 봤습니다. 이게 브루스 라르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절망, 모험, 성공이라는 책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의 네바다주에 그 아마르고사라고 하는 사막이 있대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사막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넓은 사막 안에 옛날 이렇게 수동식 펌프 있잖아요. 수동식 펌프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펌프 옆에는 깡통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깡통 안에 메모지가 하나 담겨 있었어요. 메모지를 열어봤더니 메모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36년 6월에 제작된 펌프입니다. 그리고 이 펌프 옆에 보면 흰색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물이 한 병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면 그 물병을 가져다가 먼저 4분의 1 정도를 이 펌프 안에 부으십시오. 왜냐하면 흡착 워셔가 다 말랐기 때문에 물을 적셔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을 부으면서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물 안에서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신 먼저 이 목마르다고 흰색 바위 밑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만약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 물병에다가 물을 한 병 담아서 흰색 바위 위에 두십시오.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요한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닐까. 사마에 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펌프를 만났고 그 안에 누군가가 남겨놓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형제자매의 물병이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간증과 그의 소개를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린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메모지와 물 한 병을 남겨놓는 삶, 그게 세례요한의 삶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내가 정처 없이 떠들고 오늘 먹을 거를 내가 찾아서 노력해야 살아가는 노숙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나 한 명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넓고 큰 인생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